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과 시간과 환경과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 복음의 뜻은 늘 말씀드렸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시고. 정말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은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으나 마나 아무 소용없다는 거. 정말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복음은 뭐냐?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부활하며 그 죽어지는 때는 바로 내가 고난이 없다면 죽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만이 내가 죽어지는 통로요. 그 죽어지는 통로야말로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부활이라는 거. 그래서 부활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만이 이 땅에서 칭찬, 존귀, 영광을 받지 거듭나지 않고 부활되지 않은 자는요. 칭찬 받을 수가 없고 존경 받을 수가 없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참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내 주변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요. 자신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정말 공평하시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죽어져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내가 부활되며 다시 태어난 자만이 남을 살리고 내가 살은 자가 남을 살린다.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외쳤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복음. 뭐냐? 왜 죽어지느냐? 왜 포기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외칠 때 그러면서 11절에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백성 형제들아 그렇게도 많은 지식과 많은 학식과 지식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도 같아지는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된 자만이 같아집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글이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말씀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내게 유익하게 하심에 이루니라. 그래서 정말 복음은 사람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정말 제가 복음을 만난 11년 동안 완전 다른 복음이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금식하면 돼. 산기도 열심히 가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은 말씀은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성경 몇 번씩 몇백 번씩 통독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 많아요. 우리 신우 큰 신우. 내가 성경 몇 번이나 읽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고 지금 다른 복음, 복음인 것처럼 빙자해 그곳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몇 번씩 몇십 번씩 통독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 많다는 거.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11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제가 복음이 뭔지를 그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난이 축복이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렵게 살고 거지같이 사느냐? 왜 힘들게 사느냐? 이러고 아주 잘난 체를 하고 11년 믿었어요.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도 회장, 봉사, 헌신, 섬김, 1등 갑니다. 열심을. 누구도 못 따라가고.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 계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저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 11년 만에 복음을 만났어요. 11년 만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서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들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을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말씀 주시는 만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간절한 한 자에게.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이전에 유대교의 아주 율법의 가멜리엘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벌, 최고의 율법을 아주 달달달달 외웠던 사도 바울. 이렇게 행한 너희가 들었거뇨.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달달 외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 저는 이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13절에도 내가,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계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나를 죽이고 남을 죽는다는 거. 여러분, 나는 어떤 열심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열심에 빠져 있습니까?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남 죽이고 나도 죽고 있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 그래서 정말 저도 기복신앙에서 복음으로 정말 큐티를 통해서 큐티 콰이트 타임, 매일매일 말씀 시간,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이 다른 복음 아니에요. 큐티니까 특별한 다른 복음, 오직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적용하고 성찰하며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 시간. 참, 아침에도, 고모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정말 제가 밟아왔던 길처럼 더 열심히, 하여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1시간 반,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묵상한답니다. 평신도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지금 고모는 그래서 정말 수제자다. 저는 김양재 목사님이 수제자다. 김양재 목사님 집에서 큐티할 때 3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3년 열심히 하니까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고 하게 되더라고요. 3년 교육 양육받고 홀로 섰습니다. 홀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가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지나치게 유대교, 지나치게 열심, 예, 조상의 전통, 율법, 이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열정. 율법주의자일수록 열심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왜? 늘 열심히 해야 뭔가, 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뭔가 열심히 해야. 그래서 한가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열심도요, 예. 가만히 보면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내가 뭔가 시도를 해. 율법주의자일수록 내가 뭔가 해야만 돼. 하지 않으면 뭔 일 날 것 같아. 두려워. 뭔가 불안해. 초조해.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늘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 돈이 있는데도, 먹을 만큼 있는데도 돈을 안 벌면 불안하대요. 완전히 그냥 율법주의죠. 예. 완전히 그냥, 예. 자기 열심히 빠져 있는 거죠. 돈을 안 벌면 불안하대. 나가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 이게 바로 종살이에요. 이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그렇게도 자유롭지 못한,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에 자신에게 자유롭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채워주니까 돈에도 자유로워지고, 말씀이 내가 채워주니까 건강에도 자유로워지고, 아파도 아멘, 건강해도 아멘, 잘 살아도 아멘, 못 살아도 아멘,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러죠. 매매하는 자, 예, 우는 자, 웃는 자, 세상에 지나가는 형적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즐거워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세상 것에, 예, 가치관을 두는 자들. 그저 세상에 기준을 둔 자는 이 굴곡이 심해. 있으면 막 좋아지고 없으면 못 살아. 막 침몰해서 못 살아. 뭔가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기뻐. 안 이뤄지면 죽고 못 살아. 이게 너무 심해, 변덕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 눌려있는 자, 종살이, 노예,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자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거다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 전적으로 바울은 나도 이전에 내가 13절 14절에 바울의 옛모습 이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다. 그래서 정말 전통.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이루어왔어. 전통을 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만세전부터 부르셔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거. 부르심 받았다는 거.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나니에게. 사도 바울에게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 핍박한 아니다. 내가 택한 것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다 하고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고 3년 동안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저도 똑같이 3년 동안 열심히 하루도 안 빼니까 그게 이제 체질화가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3년 양육받고 홀로 서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제자들을 만나게 하게 하면서 베드로도 10일 동안 함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AD 62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였던데 순교당했던 이 야고보 이렇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뤄가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 북부 지역에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에 갈릴리아 길리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핍박하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저하고 너무너무 똑같죠. 전에 내 모습.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오늘의 내 모습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오늘 내 모습, 예수를 만난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던 자가, 대적하던 자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던 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됐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요.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어떤 자예요? 택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복음서에서도 천국잔치 나오죠. 20장에 마태복음 20장인가요? 요한복음 20장인가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결혼식에도 어떻게 합니까? 천국잔치와 같이. 세상의 잔치도 택함받은 자는 신부 신랑 친척 끝까지 남습니다. 가족들은요. 그러나 청함받은 자들은 축의금만 내고 갑니다. 음식만 먹고 갑니다. 이게 바로 청함받은 자 많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분이 남는 자.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 거의가 70%는 90%는 청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는 10%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저야말로 새들은 사람까지 예수 믿는다고 재수없다고 내보내지를 않나.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싫었어요. 그냥 싫어요. 영의 전쟁이죠. 악의 영의 전쟁. 그저 그냥 싫었습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입으로 죄를 졌는지 얼마나. 근데 예수 믿자마자 그냥 대적이 오더만요. 심은 대로 받더만요. 그래서 매일 예수 믿자마자 회개밖에 한 게 없어요. 회개밖에. 그저 핍박한 거 사도 바울과 똑같이. 제 친정언니가 사도 바울 같다. 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1장 전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말 완전 유턴하셔야 돼요. 근데 전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르게 없고 더 악하다면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 마리가 나갔다 7마리가 들어간 건지 한 마리가 나갔다가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의 모습
우리 신혼 미국에서 20일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아마 영이 다르다면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영이 다르다면. 예. 그래서 정말 영이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서로 더군다나 유덕분의 수제자 최영수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 반씩 하는 이런 제자가 있으니까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머물 수 있지. 정말 영이다는 사람하고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속초에 2박 3일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큐티하면서 함께 자신을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야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하루도 같이 못 자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장, 참 복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유롭지가 못해. 그래서 2장의 1절,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바나바, 디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대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림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의 형식이에요. 할례는 세례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할례 받은 것만큼 약속받은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제가 바로 2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도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 핍박을 듣더라도 참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가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 무엇 때문에? 꼭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치우칠까봐. 그래서 말씀의 복음이 있으면요 참 자유로워요. 방종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율법으로 자꾸 쪼요. 율법으로 자꾸 묶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율법주의자. 거짓 형제가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4절부터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그림 그리는 무당, 아주 열심히 믿는다는 권사다, 목사다, 외국의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사람들이 은사 중심으로 이뤄가면서 얼마나 복음을 무너뜨리는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큐티를 말씀으로 묶고 나가서 조금 잘할만 하니까는 그냥 은사 중심으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 자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또 뭔가 구원을 이뤄가는 통로를 이뤄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큐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가만히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2번이나 가만히 들어온 거. 정말 이런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는 아주 평신도가 그렇게 이뤄가면 모르는데 외국 목사죠. 영역이 대단한 전도사죠. 뭐 권사죠. 그저 그 사람한테 뭐 기도받아가지고 다 출산 사람도 많고 돈 번 사람도 많고 예언 기도가 다 맞았더라 뭐 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 몇 장 몇 절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다 온데간데 없어요. 예, 교회 안에 그렇게 설쳐대고 흐트려 놓고 무너뜨리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 중심으로 하나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사를 아무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 또 병을 고쳤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할렐루야. 은사 중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4절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거짓 형제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할렐루야. 다시 포로로 만들어. 다시 노예로 만들어. 자유로워졌는데 퀴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유로워져서 내가 직장생활 안 해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지.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열심히 퀴티를 듣는 거야.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가 그냥 아이고 키트가 밥 먹여주냐 키트가 돈을 주느냐 왜 이렇게 매주 그렇게 키트 열심히 듣는 여가 취직해요. 돈 벌어야지 뭐 키트 한다고 돈 나와? 이러고 꼬셔야 되고 또 어느 누구는 여기 또 5절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흔들렸어요. 저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게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자유로워졌어요. 남편이 바람펴요. 남편이 속색해요. 남편이 힘들게 해요. 정말 퀴티를 듣고 나서 내가 죽어줘야 되구나. 참 남편까지도 저녁에 퀴티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이 정말 이쁘게 자랐어. 몇 가구나 그랬어요. 한 5가구가 그래. 4-5가구가 부부가 그냥 같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저녁에 남편까지 끌고 나오고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고 콩가루 집안이 돼야 될 그런 가정인데 말씀 때문에 다 이렇게 싹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크니 어느 목사가 이혼해라. 키트만 듣고 뭐 저거 하느냐. 왜 내 권리를 못 찾느냐. 그림을 그려봐라. 왜 내 그림 안에 내가 없느냐. 이런 다른 복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그래서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듣죠. 영향력이 너무너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막 해서 4-5 사람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귀티도 안 듣고 다 이혼했어요. 이 얘기를 두고두고 저는 할 수밖에 없어. 오늘도 이런 짝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바르모의 유다서 말씀대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너무 버거운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죽어줘야 돼? 언제까지 내가 낮아져야 돼? 요런 마음이 조금 들 때 마침 요나의 다시스 배가 오듯이 마침 영역이 있다는 목사가 또 아주 나를 찾으라.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지금 서신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유도분 목사의 서신이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키티 듣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위로 보존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예. 그래서 다시 종으로 만들어요. 한 마리가 나갔다가 어떻게 7마리.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 막 진짜 화가 나. 이제는 지금은 뭐 그것도 지나갔지만 아주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이렇게 정말 뭐 애가 있어서 어떻게 이혼하느냐, 뭐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해라, 별 거지 같은 소리까지 다 했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 어이가 없고 하나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이혼하면 어떻게 책임져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다 이혼했어.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제가 예전에는 어느 집사한테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다. 또 결혼했습니다. 근데 또 헤어지겠다 그래요. 또 여기서 아들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았어요. 근데 또 헤어지겠다 해서, 네 집사님이 실친 여자야? 창녀야?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 왜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또 이혼했어요. 예. 키티도 그만두고 이혼하라 그러고 막 누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혼을 했더라니까 또. 들리는 얘기에. 근데 그 남자는, 예, 얼마 전에 죽었다 그래서 젊었는데, 내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다 콩가루 됐어, 다. 제가 망대회에 들여다보니까 다 콩가루 되고. 어떤 집사님 하나도, 예, 근데 하나가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예, 다시 첫사랑 회복해라.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너무 속이 상해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 6절에도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예, 유력하다는 아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한 자들, 예, 이렇게 끊임없이 유력한 절, 정말 이렇게 이루어가더라도 대단하게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을 알려준 자 없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역할은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다. 예,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있고,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또,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았고, 베드로는, 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였던 아멘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다. 아멘. 은혜 입은 자는요, 주의 길을 갑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어디를 가도 꺼리낌이 없어요. 자유로워서. 예, 아름다운 사역이죠. 아름다운 이방인에게 가는 자나 또한 유대인에게 가는 자에게나. 저도 그래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특히 믿지 않는 자보다도 믿는 자에게 저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너무나 복음을 모르는 자가 많아.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고, 동등한데. 그래서 정말 다만 우리에게 10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예.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본교회 늘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늘 연번돈을 붙였다는 거. 예. 서로 성교의 길을 이뤄갔다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본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교비를 다 걷어가지고 이뤄갔던. 그래서 이렇게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있노라. 정말 하나님이요. 그 은사도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교회를 돌아보게 하겠지만 이런 일을 이뤄간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본래부터 저도 돌아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하면 고아원장.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하면 양로원.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혜가 아닌가. 기질대로 기질대로 성행대로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각 교회 갈라디아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하여서 각 교회 헌금을 본교회로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 착한 일을 더욱 하되 믿는 자에게 하라. 아멘. 있는 대로 베푸세요. 있는 대로 베푸세요. 나만 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이뤄갔던 일 생각나시죠? 이방인이라고 속되다고 안 먹었더니 내가 속되지 않다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한테 혼났던 베드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선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베드로. 11절에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책망을 받느냐. 이력한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느냐. 그러나 잠언 27장 5절에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한 것처럼 이렇게 게바가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 할례자를 유대인들을 보고 같이 먹다가 그냥 쫙 피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자들을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욕을 먹을까봐 싹 안 먹은 척하고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싹 일어났어. 그 소리를 듣고 이 안디옥 지역은요 이방인의 이방 지역이었지만 기독교인 중심의 본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에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노라. 너는 정말 이렇게 같아지지 않으면서 외식과 허세와 유선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느냐.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같은 마음을 먹지 않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었죠. 마태의 집에서 죄인의 집에서 세금쟁이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너희 스승은 죄인 집에서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너무나 이런 형식적인 거, 허세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척, 예, 장로는 뭐하면 목사는 뭐하고, 예, 정말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 동질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동화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같아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들하고 길이 달라. 바리새인 서기관, 예, 세리 기도 뭐라 그럽니까? 예, 그 기도할 때 나는 저들과 같이 3일에 예, 매일 금식 3일에 뭐 예, 11조를 내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통과 어떤 자기 만족성에 빠졌을 때 이것이 복음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나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애들 앞에서 기도는 거창하게 하면서 남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는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하게 너무나 용납과 사랑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너무나 예, 믿는 척은 대단하게 잘 자랑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나는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의 외식하는 그 모습, 고넬료로 인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속된 거 못 먹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하지만 속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요.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PT 제일 먼저 십계명 했을 때 얼마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남의 거 훔친 적 없습니다. 저는 남의 거 뺏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갖고 싶어하고 남의 남자 잡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음란하게 텔레비 보면서도 멋있는 남자 보면 흠모하게 되고 똑같은 음란이요, 똑같은 살인이요, 똑같은 간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양 있는 척 하지 말고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같아지느니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아지고 율법 없는 자는 약한 자인데도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같아지는 건 왜 같아졌느냐? 몇몇 사람이라도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의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낮고 낮은 목수집에 태어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같아지셨는데 하물며 인생들이 50보 100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못 빠져. 응? 너무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은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직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뭐래? 맡은 자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에게는 본이 되라. 정말 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제가 참 어제도 우리 고모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자꾸, 예, 연기 티를 내려고 젊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옷을, 근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자꾸 안 돼요. 이게 큰 저의 숙제예요. 예.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유, 나 그냥 옷을 좀 이렇게 입는데 괜찮지요? 괜찮지요? 젊게 입고 싶고. 이게 나쁜, 뭐, 죄의 속성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속성은 아닌데, 조금 이게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청바지도 이 바지 무릎 쪽이 조금 이렇게 찢어진 거, 살이 보여서 박음질해서 막았거든요. 조금. 근데 그 바지가 또 그렇게 편해. 그래서 이 바지만 그렇게 입고 하다 보니, 어떤 때는 막 그냥, 예. 그래서 고모가 제주도를 못 가봤다고 그래서 제주도를 같이 갔는데, 그냥 목사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걸림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하고, 고모한테 목사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도, 내내 예수, 헤어질 때 그 사람들도, 예,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우리 고모가, 다 곤사님인데요, 뭐. 그래서, 곤사라도 천국 못 올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예.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래. 큐티 얘기 안 하고, 목사 얘기 안 한 게 좀, 근데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어디 가면은, 결론은 목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저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뭐, 봄에도 또 오자 그러고, 뭐, 이 교회 같은 목사, 남편들을 다 장로래. 남편들 다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각자 논다 그러더라. 참, 이건 아닌데. 그저 놀러 다니는 게 목적이야. 놀러 다니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판단을 정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때에 맞춰서 이뤄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예, 이렇게, 오직 복음, 믿음은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이뤄가지.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이 단어가 매번 나오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여기서 매번 15절부터 매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맨 끝에 16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 우리는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천국 갈 것 같아, 천국 갈 거야. 천만에 만만해. 예, 정말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지. 또 믿었다면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완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 로마서 3장 23절에 들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에, 예, 정말 이뤄가게 되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아는 건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 저는 큐티를 하면서 깜짝 놀래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큐티를 하고 나서 구원받았다. 나는 큐티를 하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거 몰라요. 열심히 교회 다니거든요. 행위로.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예, 의인이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그랬죠. 예.
1만 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예, 5마디 깨달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 3서 3절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계명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심히 기쁘도다. 저는 그 기절이 그렇게 저에게 아주 각인이 됐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대요. 말씀 지키는 자가 가장 기쁘답니다. 헌금 많이 내고 일 많이 하고, 예, 그저 그냥 성경 달달 외우고, 예,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 사람보다 한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직선, 수평선, 가정에서도 애들이 엄마 말 듣는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이뤄가는,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 선물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이뤄가는. 18절에도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자유로워졌는데 또다시 종로로서 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런 내 모습은 아닌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앞장에 뒷장에 또 나오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1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네. 너무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부활. 이제는 부활의 삶, 거듭난 자의 삶.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완전히 목적과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율법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율법의 삶으로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합니다. 기만합니다. 자신을 모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예, 늘 남의 죄만 보입니다. 예, 선생이 됩니다. 말만 잘합니다. 궁율과 자비와 인애가 없습니다. 독선주의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희계와 사랑이 없습니다. 가르치기를 즐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의 삶은, 부활의 삶, 거듭남의 삶은요, 자유롭게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된 자는 자신을 압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은 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존재인 줄 알고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압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또한 이렇게 늘 그러면서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며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완전히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살아가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세요? 2장 전체에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그 삶만이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복음을 떠난 삶. 그렇게도 은혜 속에서 그 기쁨, 은혜, 물론 힘들지요.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만큼 느끼는 기쁨,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컸습니다. 오직 세상에 쾌락, 음락, 향락, 그저 그런데 그 즐거움보다 죽어지고 낮아지는 너무나 내 살을 꺾어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희열은, 그 기쁨, 즐거움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할렐루야. 오늘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무엇에 무너졌어요? 누구에게 꾀임을 당했습니까? 어떤 일에 꾀임을 당했습니까?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어리석은 자요. 3절에도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3절 꼭 책임질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육체로 이제 오늘 어제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았어. 근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까지 나오죠. 한 마리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곱 귀신. 그래서 참으로 이런 사람 너무 많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가라. 저는 직분 오래 맡기는 건 안 좋다고 봐요. 부장을 오래 맡았다든가 교사를 오래 맡았다든가 처음에 그 기쁨 3년밖에 안 가. 막 길어봐야 3년이야. 2년 3년에는 체인지해야 돼. 자원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막 교사 뽑아요, 부장 뽑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참 은혜로 너도 나도 하고 싶어서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직분 맡는 게 아니라 얼굴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오래 그 직분을 맡다 보면 그 다음엔 지가 복음이야. 자기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잔을 옮기래.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은혜가 떨어지셨어요? 어디서? 그래서 내내 지금 성령으로 율법으로 6절 그래서 믿음의 조상 6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정말 믿음에 마태복음 8장 10절 백부장 믿음으로 마태복음 9장 2절 중풍병자 친구 믿음으로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증 여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도 이렇게 8절에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됐죠. 아브라함이 온전했습니까? 아주 치사한 남편. 사라를 누이라 속이 자기 살겠다고.
얼마나 치사합니까? 근데 이런 아브라함일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일지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라. 예수님 예표죠. 이삭을 바쳐라. 믿음으로 바쳤어요. 온전히 바쳤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축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모든 자가 복이 근원이 돼서 모든 자가 복을 받게 돼.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저 집에. 그래서 정말 야곱 때문에, 현차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때문에 라반이 은혜를 입었고, 요셉 때문에 또한 보디발이 또 은혜를 입었고, 믿지 않은 보디발도 요셉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큰아들 작은아들 사업체나 직장이나 이 아들로 인하여서 그 사업이, 그 직장에 그 사람들 다 은혜를 입게 되다. 물질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자들이 된다면, 창세기 12장 3절에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식들 잘 되려고 참 노력하시죠? 돈을 무척 바르시죠? 얼마나 누리세요? 자식들을 그렇게 디리다 발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우세요. 저는 무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망정 학원도 제대로 안 보냈어요. 너무 육적으로 생각하면 미안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엄마 감사해요. 엄마 너무너무 나는 잘 이루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큰아이는 오죽하면 엄마 나 개인지도 한 번만 받아줘. 한 번만 받아줘. 네 수준에 맞게 학교를 가. 아주 무식한 엄마예요. 영어 배낭 여행 중가. 그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공부를 옳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러기도 했겠죠. 공부 잘하던 엄마들은 공부 잘 가르치려고 해. 그러나 그렇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 정말 무식하게 애들 유학 한 번 못 보냈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키 자라게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가 작은다고. 우리 친구들 다 키 늙힌다고 키 주사 맞추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키대로 살아. 장가 못 갈 일 있냐? 네 수준에 맞게 여자들 만나면 돼. 그렇게 무식한 엄마가 어디서 강남에서 살면서 강남도 학원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착각을 하고 자꾸 학교 따라가. 저는 학교 따라가지 않았어요. 소망교회 가려고 순복음에서 상도동에 살면서 2년 동안 순복음 부조장까지 하면서 전도 막 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친구가 소망교회 먼저 간 강남에 간 친구가 용태가 너 거기 으쌰으쌰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소망교회 와라. 소망교회 와라. 소망교회 가려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상도동에서 몇 번 차를 가지고 소망교회를 갔었어요. 참 너무 좀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 상도동 여기서 그때 딱 20일인가 한 달 남아 정했어요. 제가 12월 달 한겨울이죠. 그때는 한겨울에 제가 강남으로 이사고 소망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매 12월 1일인가 12월 20일까지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한 달 안에 집이 나가면 20일 안에인가 하여튼 집이 나가면 12월 초에 나가면 그러면 소망교회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날 딱 나갔어요. 집이. 첫 번에 집 보러 온 사람 그대로 그냥 계약했어요. 복덕방 사람이 아니 사모님 좀 깎기라도 해야지 제가 복비를 받죠. 그렇게 쉽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복비를. 아니요.
첫 번에 그냥 저는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소망교회 뭐 조장이 뭐 그렇게 양무리들을 버리고 가면 뭐 저주를 받는다, 별 거지 같은 소리 율법으로 막 먹이.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게 바로 얼마나 협박 공갈들을 하는지, 승복음 뭐 전도사부터 뭐 조장부터 얼마나 그냥 난리들을 치는. 제가 전도 무지 많이 해야 했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고 막 끌고 다니고 차로 다니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러면은 저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혼들, 다른 교회 가도 아멘, 예,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양 거지 같은 소리. 목사도 내 양 아니에요. 외치기만 하는 게 목사예요. 왜 양무리들을 왜 자기가 다 간수를 해. 이단에 빠지지만 않게만 하고 영혼 살려야지. 다 우리 교회 온 사람만 우리 양이야. 예수님 양이야. 이런 거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일단 전도하면 어디를 가도 예, 양육은 해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복의 근원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만 키웠어요. 그랬더니 지금 참 감사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참 돈 안 발랐어요. 우리 애들. 큰아이, 작은아이들. 작은애 골프했을 때도 예, 경희대인가 한양대가 어디가 1억을 내래. 골프 개인전이라 1억 골프 개인전 돈 내고 가면 내가 헌금을 하면 그거는 아니다. 골프 굉장히 잘 쳤거든. 최영찬 프로가. 최영찬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돈 내고는 안 가. 우리 아들도 또 자존심이 가요. 엄마 나는 돈 내고는 안 가. 내가 전문대를 갈 망정 돈 내고는 안 가.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문대 거기를 그냥 자기는 골프가 목적이라 얼마나 정신이 건강한지 몰래 둘째 아이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가겠대. 돈 들여서. 자기도 못한 애들은 뭐 건대, 경희대, 한양대, 5천, 1억 개인전이라 다 그때는 그렇게 갔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 전문대 갔어요. 거기서 예, 골프를 아주 최고로 잘 치고 내내 우승만 한. 얘가 열받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우승을 대학연맹전에 막 나가서 우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장이 행운의 열쇠를 막 선물로 주죠. 그거 금 모을 때 또 다 갖다 내고 또 돌아버려. 지금 어떻게 성령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네요. 그러더니 용인대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용인대 편입해서 하나도 돈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도 돈 바르지 않고 돈 들여서 가지 않은 우리 큰아이 작은애들 지금 안정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자유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우려면 돈 무지 발라야 될 거야 아마. 그때도 그랬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돈을 바르고 과외를 가르치고. 우리 친구가 오죽하면 반포해서 예, 용태가 제발 우리 개인 교수, 대학교 교수가 오니까 용택이 안 쳐만나 갖다 놔. 너는 애를 왜 이렇게 멀쩡하게 병신을 만드니? 아주 잘난 체를 하면서. 그래서 여자의 쌍둥이 둘을 갖다 놓고 우리 용택이를 동갑내기니까 갖다 놔라. 좀 배우게 해라. 아 싫다. 돈 내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데려다 놔라. 저를 키티를 전도한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갈 때 아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걔네들 삼수까지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야 개인 교수까지 들이다 그때 당시 500만 원이었어요. 그 집이 가정교수. 그렇게 데려다 놓고 교수 데려다 놓고 500만 원 주는데 삼수까지 머리가 돌이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능력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아이들 키우세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3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으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예, 완전케, 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오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0절 11절까지 예,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물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게 율법이잖아. 너 그대로 안 살면 죽는다. 너 헌금 안 하면 너 물질 안 들어온다. 너 새벽 기도 가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무너져. 죽어. 내내 율법이 뭐야? 하라, 하지 말아요. 하면 산다. 안 하면 죽는다. 구약은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짐승은 몇 천 마리 불을 태워서 짐승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10절 11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주일날 한번 범하면 어머 큰일 났다. 주일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일 범 어머 너 주일 범하면 너 이제 큰일 날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되는 일도 없어. 너 주일날 범했기 때문에 부를 복도 없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니세요? 율법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신명기 27장 26절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요? 율법은 왜 있느냐? 내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죄. 나는 날마다 두 법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워. 오라 공고한죄.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다 아는데도 그래서 또 이렇게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예.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개혁했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은 종교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신명기 21장 23절에도요. 13절에 뭐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바 그 저주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죽으신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보혜사 성령, 헬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온전하게 율법의 언약을 이뤄가신 언약 15절에 언약 유언했어요. 유언한 거는요. 유언하신 분이 죽어야 그 유언한 것이 효력이 있듯이 내가 죽어야
말씀의 약속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12장에도 창세기 15장, 17절 할례, 22장 이삭,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내. 그래서 17절에도 언약,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 약속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430년만. 그래서 율법,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완성은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신약은, 오늘은, 바로 신약은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 오늘은 성령의 예수님.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19절부터 22절까지도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 중보자 예수님. 그래서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진정한 사랑, 구약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복음을 만나고 메시아 예수님 복음을 만난 날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전에는요, 남편에게 율법을 했어요. 의도 터질까봐, 지랄할까봐, 난리칠까봐, 깨트리고 부셔버릴까봐. 그래서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네, 알았어, 미안해, 그랬어, 이러고 종살이 했어요. 그러고 뒤에 가서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죽어버리고 싶다. 아우, 지겨워, 못 살아. 이렇게 율법에 매였습니다. 종살이 노예. 근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요, 정말 남편, 어제 남편, 오늘 남편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행위도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내가 남편한테 하는 건 진정으로 사랑, 참사랑.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도 정말 저 같은 사랑 받아본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가정에서 신우가 8에다가 우리 남편 하나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대가 커. 첩하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부모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억지로, 결혼 안 시키면 총 가져나서 다 쏴 죽여버린다고. 첩하고 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사랑했어요, 저를요. 결혼 안 시키면 총으로 아버지를 쏴 죽이는 아들. 이 세상에 있습니까? 많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와봐라. 이래가지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결혼 한 날부터 우리는 때려부셔. 한 날부터 전쟁이야. 한 날부터 우리는 전쟁이야. 한날 전쟁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받은 사랑이 그거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자, 진실, 신실한 참자, 진짜 사랑. 예수 만나기 전에 절대 다 가짜 사랑. 다 가짜 사랑. 저는 지금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우리 남편도 저를 정말 사랑해요. 얼마 전에 고백했다 그랬죠? 50년 만에 저를 알았다고. 지금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원해서 해줘. 다 저한테 맞춰줘요. 제가 뭐라고 해도 그냥 허허 웃고 왜 그러는가 유목사 또 이러고 그래요. 정말 참사랑은 예수를 만나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 다 가짜야. 가짜.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 편하려고 하는 사랑. 율법. 지금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어디 선에 서 있습니까?
중립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현주소.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참자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종로로, 종로로 계시된 믿음의 때가 갇혔느니라. 그래서 정말 기복신앙 종로로. 그래서 헌금 안 하면 돈 안 들어올까봐 하고, 봉사 섬기지 않으면 다리 모가지 부러질까봐, 또한 금식 안 하면 또 건강해지실까봐, 예배 또 열심히 안 드리면 또 뭔가 또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올까봐,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또 기도 또 뭐 하지 않으면 또 오늘 기도 안 했네. 어머 큰일이다. 뭔 일 나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스스로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주의자는요, 가장 성숙된 자이냐, 가장하지만 가장 초보자, 초등학문. 은혜로 가는 사람은요, 항상 자유롭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하고 성숙의 가정이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스스로 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문,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은 6살부터 16살까지 심부름꾼 노릇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노예죠. 이런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이지,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 열심히 가르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심판. 너 그따위로 해다가 너 큰일 날 줄 알아. 뭐 해서 뭐 할 줄 알아. 제가 옛날 같으면은 우리 손녀딸이 그냥 교회 안 가고, 이유가 있긴 있어요. 교회 안 가면 뭐 난리 났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게 또 뭐 이놈은 딸이 또 손녀딸이 또 하고 기다리죠. 기도는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깨닫게 하겠지 하면서 이뤄가는. 그러니까 방종에서도 안 되지만, 너무 율법으로 저주를 심판해. 또 저주 심판하지 말고 은혜로 가야지. 깨딱 잘못하면 방종이에요. 아니 뭐 오늘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주일 범에 뭐 오늘 저 일이니까 아버지가 아시지 뭐.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할렐루야. 율법이 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아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 음란, 호색, 쟁투,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후사라면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으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뜻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너무나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분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 안에 머물러서 정말 저주의 길과 심판의 길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참으로 재판장 이뤄가는 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재판장이 되어서 얼마나 율법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율법주의자인지, 율법 안에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정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정말 받은 것이 많아서 정말 은혜로 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 넓혀가 볼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는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